시간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은 이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시간은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약하고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 제가 전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새 언약으로, 새 언약, 우리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가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새 언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냐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은 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선포해라. 그럼 옛것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새것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인간의 유대함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적인 책이 아니단 말이죠. 교훈적인 책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발견하려고. 그래서 오늘 찬송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내 평생 소원이 뭐냐? 예수님 더 알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 더 알다가 천국 가는 게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명령을 다 지키고 살고 계시죠?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을 읽으면 나 못 지키는데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지. 나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지키라고는 적어놨는데 난 하나 지킬 게 없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31,173절 중에 나는 한 구절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 우리에게 죄를 폭로시키는 거죠. 죄를 폭로시키는 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죄가 폭로되니까 나는 부정당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이걸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라고 봅니다. 2절 볼까요? 그리하면 명령을 다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장수, 자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장수, 두 번째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부한 거, 세 번째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복이 뭔지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럼 이 장수는 이제 신약시대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면 이 장수는 뭐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다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럼 우리는 장수해야 돼요? 영생을 얻을 자예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왜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이 우리는 장수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단명해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성경 옛것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이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유대인적 신앙, 바리새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이 명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시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에요. 말라기 가서. 그래 인간은 안 되구나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총과 귀중의 여금을 받을 사람에게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 옆에다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신 그래놓고 30장 11절부터 20절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렇게 메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또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 에레미야는 렘이에요. 렘 17장 1절부터 17절 그래놓고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나와 있는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면요. 새 언약을 우리 신령판에 주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다는 것을 미리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면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지키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완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렵잖아 지키려면. 근데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까? 너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토수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의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건 쉬운 거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 율법의 맹을 내가 다 내줄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14절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그 길을 모두 행하면 우리는 복받을 인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킬 인간이 없다.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두 번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인간은 늘 말하지만 정답을 알아. 근데 정답대로 살 수 없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또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았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줬고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여 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살아갈 수가 없느냐? 그게 에레미야 17장에 나온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1절 가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더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푸른 나무 곁에서 제단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왜 아세라와 여러분 왜 아세라 신을 생각했을까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 오직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신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이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을 찾을 수밖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아세라는 여자의 신인데 유방이 많아요. 그림으로 보면. 왜요? 풍성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을 상징해. 그래서 그 아세라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신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단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요 육신에서 하나님 생각 몇 번이나 합니까?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 몇 번이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땅히 지옥 가장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저는 저주를 수천 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 지옥 가면 따뜻하거든요. 예, 뜨겁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해. 뭐 복받을 존재라고요?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상에 보내준 목적은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으라고 이 땅에 보내줬어요.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건조한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마음판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 언약, 그 성령을 마음판에 심어주지 않으면 이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 산길을 올라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우리구나. 저 고양이구나. 허물과 죄로 저 죽은 고양이 눈깔이 다 파진 그 고양이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믿어라.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어라. 백날 외쳐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고양이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전적인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한데 이 아침에 왜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내일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족하는 거예요. 자 10절 나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세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은 것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마침 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가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도 아닌데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크면 그 새끼가 크면 어떻게 하냐? 날아가 버린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걸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폭로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장의 주제가 6절과 7절이에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예, 매 순간마다 밥 한 그릇 때로 하나님 이거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예, 어디 저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커피를 사 먹어야 됩니까? 안 사 먹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내가 커피 먹고 싶은 게 커피 사 먹고요.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지. 범사에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걸 먹는 사람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지키지 못한 말을 왜 줬습니까? 그래서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 속 마음은 모속이잖아요. 내가 하루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먹고 사는 거, 내 인생의 문제, 그걸 많이 생각하지.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목사인 저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예. 요즘은 근데 어떻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좀 받았는가? 꿈에서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산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궁금해. 하나님 이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녁에 대화가 되더라니까 밤에. 그래서 한참 또 대화를 해요. 예. 예. 참 그러면서 요즘은 조금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온전히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폭로돼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도 참 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되면 제일 좋은 거, 첫 수확을 누구에게 갖다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그 시골의 목사님 앞에 이거 첫 농사진 겁니다. 무 첫 농사진 겁니다. 뭐 보리천 농사진 겁니다. 고구마 천 농사진입니다. 갖다 드렸단 말이죠. 또 오늘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취직을 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직장을 잡았어. 그렇게 모두 첫 월급은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첫 것을 바치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원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여러분이 첫 직장을 얻거나 뭘 하면 모든 걸 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재정도 어려운데 헌금이 좀 늘어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첫 소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예, 나와 있어요. 옆에다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자, 23절.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인이 되면 이렇게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이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설교하기 좋죠. 언제 설교하기 좋을까요? 결산 볼 때 여러분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한 마리 다 연말에 결산 봐야 됩니다.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참,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럼 문맥 배경 따라 읽으면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데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 16절 맺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둬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6월절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 누룩이 없는 떡이 뭐예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 없는 누구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을 먹는 거예요. 그 죄 없는 분을 먹는 것이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무교병은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하니까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들고 나와라. 그것이 첫 것이란 말이죠.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천국 들어가는, 우리 추수가 끝나고 천국 들어가는 거고, 초실절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거고. 여러분 11조가 뭔 줄 아세요? 10의 1,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10의 1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11조가 뭐냐면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왜요? 10의 1을 바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바치는 거예요. 10의 1, 11조는 누구나 예수예요. 내 소산의 첫 것, 내 수입의 10의 1, 모든 그 첫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12지파 중에 첫 것, 누구예요? 루벤을 바쳐야 되는데 루벤이 그 계모와 그 관계를 맺음으로 폐위를 당하고 레위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 첫 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표가 돼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단 말이죠. 17절 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의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제물의 피 누구요? 어린 양의 피,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열매에 제물하라.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거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영광을 받아요. 첫 열매로만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것 나오면, 장자 첫 것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포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구원의 풍성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네가 소산의 첫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히브리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12장 5절부터 11절.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또 메모해 놓고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렘 31장 31절부터 34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자,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일렀으니 내 아들아. 예, 내 아들아 나오지. 아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구원에도 탈락되지를 않아요. 절대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 가면 안 돼. 탕자가 집을 나가서 쫄딱 나간 게 징계예요. 여러분이 뭔 주식을 사고 뭘 땅을 샀는데 폭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그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면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돈 많으면 하나님 잘 생길 것 같죠? 예,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망하게 하든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받았다는 하나님의 표징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어.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징계는 김집사에게 주시고 나는 복만 주세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건 징계란 말이죠. 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철들면요 아버지가 나도 바지게 짝대기로 참 많이 맞았는데 그 바지게 짝대기로 날 때린 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때렸구나. 그래서 육신에 철이 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요?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아들은요 자기의 얼굴이거든요. 아들이 잘못되고 딴 길로 가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들 중에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서울대 가야지. 우리 집안 너 형제들 봐라. 4명 다 서울대 갔다. 근데 니만 어디 저기 시골에 어디 대학교 나오면 되겠냐? 자기 얼굴을 봐서 아들을 징계하는 자식도 혹이 있어요. 혹이 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탕자가 쫄딱 망했을 때는 아버지도 원망하고 내가 왜 나왔을까? 그 즐거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 보이다. 후로 그로 말하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끊을 수 없어요. 지옥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도 않아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줬어요. 어떤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새 언약 한번 보고 합니다. 에레미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구절이 있다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일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이제 너희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명철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따라와라 하고서 얼마나 말을 해도 내가 너희들 지키지 않을 존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너에게 주겠다? 새 언약을 줄게. 새 언약은 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까 그 모세와 얻은 매냐 그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 지킬 능력이 안 돼. 지키지 못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선악과가. 그러나 그날 후에는 어떤 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교회와 맺은 저와 여러분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우리 십년판에다가 성령을 심어줘서 너희가 성령대로 따라 사는 거. 그리고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각각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누가 알게 해요? 성령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그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로마서 40장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풀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나와요. 그 율법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법조문을 그 어려운 그 우리의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안고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어제 우리 요즘 영화 영화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뇌에다가 이 폭탄을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 스위치를 누르면 뇌에 심어놓은 그 칩이 터져갖고 죽어요. 근데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버려야 돼. 중간에 그냥 큰 전기를 갖고 와서 그냥 기절시켜야 돼. 순간에 죽어야 돼. 그럼 심장이 멈춰요. 그러면 이것도 네 안에 폭탄물도 같이 멈춰버리더라고. 얘가 죽은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심폐소생하고 살려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난 또 깨달았지. 아 그렇구나. 요거를 죽이려면 우리가 죽어버려. 죽은 존재는 그 폭탄도 작용을 못해. 죽어버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율법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폭탄을 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죄를 기억조차도 못해.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여러분을 돌려보냈다면 그것도 아직 모세의 수건이 얼굴에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갈 겁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그랬는데 나는 또 나가자마자 돈 생각하고 사네.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게는 새 언약이 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어서 예수만 믿는다면 그 모든 율법에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아침에도 기쁜 소식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날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